네,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9장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과 사무엘의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비틀즈라는 유명한 영국의 락밴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설적인 그런 락밴드인데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락밴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틀즈의 명성은 리드 보컬 존 레논, 이 존 레논은 미국에서 총에 맞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벌써 이제 목숨을 잃었고요. 폴 맥카트니, 이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 기타 조지 해리슨, 이분도 2001년에 암으로 운명을 달리했고요. 그리고 드럼 치는 링고스타, 이분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네 사람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비슷한 또래의 남자, 40년생부터 43년생으로 구성된 남자들의 그룹이었죠. 이 비슷한 또래 남자들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 비틀즈의 명성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장 이상의 음반이 판매되었습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룹은 물론 멤버 전원이 각각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빌보드는 비틀즈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들이다라고 말했고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넘사벽의 아티스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우연히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았더니 이달 초에 두 사람은 죽었지만 AI의 기술을 접목해서 비틀즈가 새로운 노래 Now and Then이라는 노래를 발매를 했는데 영국 싱글 차트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그런 뉴스가 어제 기사에 뜨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만남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죠. 만약 다윗 왕이 사울의 아들이자 절친인 요나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윗 왕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안디옥 교회에 청가한 동역자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위대한 선교사, 신학자로 각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죠. 만약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통해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 목회의 현장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는 제 인생에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4절은 사울과 사무엘의 운명적인 만남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 조우하게 되었죠. 이 만남을 통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가장 미약한 지파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갈 왕을 준비하셨고 그 왕이 사울임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사무엘의 운명적인 만남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은 일종의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태도 속에 왕으로서의 자질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런 점을 사울과 사무엘의 운명적 만남에 관한 이야기 속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사울과 관련해서 발견하는 몇 가지 복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사무엘상의 저자가 나란히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울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참목자는 아니었습니다. 둘째, 사울은 경청하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 사울은 하나님이 염두에 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염두에 둔 사람이었지만 그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사울의 장점, 사울의 단점, 오늘 본문이 나란히 제시하고 있죠. 이 사실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사실 사울과 그의 아버지 기스가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처참하게 몰락한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사사시대 기브아, 이제 베냐민 땅이고요.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첩이 목숨을 잃게 되고 맙니다. 레위인이 숨을 거둔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게 되죠.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와 다른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딱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출애굽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며 그렇게 많았던 남자들이 다 죽고 딱 600명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런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으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해봐야 거기서 거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두 강력한 세력, 누가 가장 강력했냐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지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나뉘어질 때 한쪽은 유다, 한쪽은 에브라임 중심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두 강력한 세력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정치적 라이벌 의식의 완충작용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의 그 미약한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결국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사울과 관련된 첫 번째 복선으로 사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참목자는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따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죠. 힘이 센 이런 뜻도 되어 있고요. 돈이 많은 이런 뜻도 되고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나름 유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스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고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아비아의 현손입니다.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9장 2절에 따르면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두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마트에는 제가 안 가본 지가 고기 사러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월마트 같은 데 가면 좋은 고기에 초이스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영어로 CHOICE 좋은 고기다 이런 뜻인데요. 바로 이 사울을 표현할 때 특별히 두드러진 그리고 잘생긴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준수한 소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이때 준수하다고 할 때는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굿, 핸섬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이처럼 돋보이게 아주 잘생긴 청년 사울은 키가 컸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고 아들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북쪽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합니다.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아도 거기 없었죠. 살림은 또 남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의 고향 라마가 있는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실까 두렵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지경을 막 돌아다니며 나귀들을 찾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효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울에 관한 이런 묘사 속에서 일종의 복선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준수했고 특별히 키가 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키가 크다는 것은 시야가 좋다는 뜻도 되고 힘이 세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엄청난 강점이고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키가 크다고 묘사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울 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 키가 크다고 묘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묘사할 때 오늘 키가 크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면 출애굽 때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큰 거인족들을 표현하는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그 땅에 키가 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키 큰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윗과 한판 대결했던 골리앗, 아주 키 큰 사람이죠.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45cm라고 생각하면 3m 가까이 되는 키 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키가 크다는 것은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에서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울의 모습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참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같이 보여줍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들을 3일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주로 목축을 했던 고대 셈족 계통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목자로 불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장인 밑에서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것이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사울에 이어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목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키스와 사울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나귀들을 제때 찾지 못하는 무능한 목자인 것입니다. 참 목자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도 유력하고 준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는 그 무엇도 가져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늘 그 마음 헤아리는 것,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화려함이 그저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그 자랑이 우리를 순식간에 패망의 나락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의 힘을 덧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참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자랑해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처럼 참 목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 복선으로 사울은 경청하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사울을 보면 참 안타까운 정말 많은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자산들이 자신에게 주어졌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아버지께서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며 돌아가자고 말하죠. 그때 사환이 그런 사울을 말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사무엘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까베드, 엘리가 자기 아들을 존중히 여기다가 크게 심판받았는데 사무엘은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는 똑같은 단어가 까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자 사울이 자신의 사환에게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사환이 사울에게 자기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단위라면 3g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의 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9절은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이 시점에서는 선견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지자라는 말을 쓴다고 이렇게 괄호 속에 넣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선견자는 미리 보는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라아라는 단어, 보다는 단어가 사용돼서 로에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선지자는 사실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미리 아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바, 그러니까 말하다는 뜻인데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사람, 그래서 나비,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로에로 했다가 지금은 나비라고 한다. 이 내용을 이제 갈로 속에 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사환에게 내 말이 옳다 가자라고 하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기와 함께 나귀를 찾으러 갔던 사환의 말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자신의 뜻을 접고 사환의 말에 따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경청의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면 사울 왕가가 그토록 비극적인 운명에 빠져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된 후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했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우선시했습니다. 거역하며 완고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단락은 사울의 영적인 둔감함 또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사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 각 지역을 순회하며 다스리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죠. 전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있던 사환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자 존경을 받는 지도자라는 사실과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까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사울은 그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조우하고서도 그 사람이 사무엘인지 몰라 선견자의 집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 사울은 마치 돈을 바쳐야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죠. 물질을 뭔가 갖다 바쳐야 뭔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서 돈을 내고 점을 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준수한 외모나 경청하는 태도와는 달리 영적으로는 아주 둔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이 온몸이 귀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경청의 태도는 소중한 거예요. 경청해야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하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올바른 말, 충언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하죠.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만 경청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에 파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사울의 불행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사울의 영적 둔감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늘 경청의 자세를 유지하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저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태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법이죠. 경청의 자세와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전하는 사울과 관련된 세 번째 복선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염두에 둔 사람이었지만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다윗 못지않게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했지만 사울은 사실 당대에 그 권세가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사울과 사환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녀들이 대답하죠.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오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며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오늘 자신의 고향 라마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올라가면 사무엘이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것이라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않는데 이는 사무엘이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사람이 먹기 때문이고 지금 올라가면 사무엘을 꼭 만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하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감사기도, 이 축사, 이 바라크, 축복인데 감사기도를 가르칩니다. 식사를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왔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울과의 만남을 미리 알게 해주셨다고 15절이 밝히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낼 것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비롯된데 마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시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니라. 야샤, 여호수아, 예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사무엘 메시아이고 예수 구원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도 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도 하셨죠. 이처럼 사울과 사무엘의 운명적인 만남은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염두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17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다스린다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억제하다, 가두다, 방해하다, 막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에 의한 통치가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을 성경의 저자가 암시하고 있어요. 길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울은 영적인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즉시 알아본 반면 사울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와 대면하면서도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죠. 사무엘을 앞에 두고 사무엘이 선견자인데 자기가 찾던 그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내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야기. 마치 한편의 코미디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내가 선견자라고 대답하며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죠. 사실 사울이 걱정하고 있던 것 아침까지 안 기다리고 바로 그 뒤에 바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깜짝 놀라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이토록 겸손했던 것은 그 당시 베냐민 지파가 처했던 상황을 사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난자 중 상석에 사울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인 손님이 30명가량이었대요. 아마 또 사무엘이 잘 아는 그런 지역의 유지들을 또는 친척들을 그 자리에 모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요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고 말하죠. 그러자 요리사가 넓적다리를 또 그것에 붙은 살코기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았고 사무엘이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먹게 되죠. 이처럼 사울은 구별된 음식을 통해 이미 지도자로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내 백성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에 3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17절에 한 번 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치, 군사적인 목적에서 왕을 요구했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염두에 두신 사울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를 환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두었습니다. 비록 세속적인 왕권이 수립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무엘이었지만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늘 우선시했습니다. 반면에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울은 역설적이게도 영적인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사무엘을 직접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리기에 여러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비록 오늘 왕으로 준비되고 있지만 그 길이 험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자질이나 피상적인 겸손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곧 영적인 자질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쓰임받기 원한다면 영적 자질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염두에 둔 사람답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영적 자질을 구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우뚝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복선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에 관한, 사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참목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아주 둔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염두에 둔 사람이긴 했지만 그 자질이 부족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그렇다면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은 그 출신지가 서로 비슷합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 출신, 라마다임 소빔 출신이고 사울은 그 근처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출신입니다.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서 두 사람이 살았어요. 그 이름의 어원도 유사하죠. 사무엘은 물론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단어의 의미는 있지만 한나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울은 샤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샤알은 영어로 하면 에스크예요. 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도 사울도 다 부모들이 하나님께 구해 얻은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앞서서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반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불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이 시대를 복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목자에 합당한 영적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경계인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본질과 내용에 충실한 지도자였습니다. 반면 새 시대의 왕 사울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그 자질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자의 자질이 부족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나귀를 제때에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문제를 두고 사실 사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 사람에게 물으러 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듯 제물을 드려야 무슨 답을 얻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영적인 맹목으로 인해
사무엘을 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뿔을 높이 쳐들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예배와 기도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자질을 갖추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고 맡겨주신 영혼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자질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자성어 중에 수어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한자인데요. 물수잖아요. 고기요, 물고기요. 우리나라는 이제 물고기와 고기를 구분하지 않고 다 고기라고 하니까 고기어, 갈지, 사길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 바로 이 수어지교이죠. 아주 친밀하여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또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아주 친밀함을 드러낼 때 바로 수어지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초계 유비와 제갈량, 제갈공명의 관계를 바로 수어지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불려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과 그때 영의정을 지냈던 서해 유성룡, 진비록의 저자인 유성룡, 이순신의 관계를 바로 수어지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나라를 임진왜란이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건져내게 되죠. 어려서부터 한양에서 서로 알고 지냈던 두 사람 중 특별히 유성룡은 무명의 장수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임진왜란 때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엄청난 전과를 거두게 되고 그 외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내는 거예요. 이후 이순신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도 그런 만남 못지않았죠. 이것은 하늘이 열리는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리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부족함은 가문과 나라 전체에 큰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남 자체는 운명적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만남이 기대했던 긍정적인 결과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찌지고 볶고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도록 늘 준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못 모르고 만났다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는. 네. 뭘 알았겠어요. 젊은 청춘에. 못 모르고 살다가 준비되지 않은 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내오다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이런 악순환 어떻게 보면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도록 늘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도 운명적인 만남이었지만 덜 준비된 만남, 덜 준비된 사울로 인해 아쉬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참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아주 둔감했죠.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염두에 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이어가기엔 차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다스리며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했죠.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되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되겠습니다. 목자에 합당한 영적 자질 갖추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수한 만남을 통해 오늘 여기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만남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잘 준비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선한 기대를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